다 함께 히브리서 12장 14절 8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우리 보좌를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며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사무엘상 21장은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한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로 사람을 미워하거나 어떤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과 영웅들의 이야기를 다룰 때도 보면 그들의 약점과 허물에 대하여 가감없이 그대로 드러냅니다. 아브라함이 됐건, 야곱이 됐건, 모세가 됐건, 다윗이 됐건 그들의 인간적인 허물, 실수, 약점 이런 것들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런 약점과 허물과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셨고 훈련시키셨고 사용하셨는지를 또한 동시에 들려줍니다. 어느 나라가 되었건 권력을 잡은 독재자들, 그것도 부당한 방법으로 권력을 잡으면 대개는 그들의 자서전을 미화하여 마치 타고난 영웅인 것처럼 처음부터 그런 존재로 태어난 것처럼 신화화하기 시작합니다. 과거 한국의 독재자들도 그랬고 또 전 세계 독재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느 누구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허물과 약점을 감춰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함을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인간을 사랑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 뭔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21장을 읽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다윗이라는 이 탁월한 믿음의 영웅이 타락하고 변절하고 망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속상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다윗의 이런 부정적 모습을 감추거나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왜 이렇게 적나라하게 묘사한 것일까? 성경을 읽다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해서도 아닙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른다는 것을 주님은 잘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고 훈련시키시는 그분은 마침내 나 스스로 나의 문제가 뭔지, 내 연약함이 뭔지, 내 한계가 뭔지를 보게 하시고 결국은 사람의 방법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상황이나 조건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도록 우리를 스스로 깨닫고 주님에게 돌아오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이 다윗처럼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다윗처럼 실수하고 잘못하고 거짓말하고 미친 척하고 망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망가졌는지도 모릅니다. 돌아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서 후회스러운 면,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탄식하고 스스로 자학할 수밖에 없는, 자기 모멸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저희들의 삶 속에, 우리 인생살이에서 한두 번쯤 없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사무엘상 21장 속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이 어느 누구도 미워하거나 아첨하지 않지만 그런 타락과 실수와 잘못을 범하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동시에 보여준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헐레벌떡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이 묘사되어 나옵니다. 이미 18장, 19장, 20장으로 전개되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공공연하게 공언하고 창을 던지고 엄청난 일들 하지 않습니까? 자기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딸네 집에 가서, 사위네 집에 가서 침상에 있는 것 데려다가 죽이려고도 하고, 오죽했으면 요나단과 미갈이 아버지의 뜻과 반대로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를 따라 다윗을 살려주는 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다윗이 어떤 조짐을 보입니다. 타락과 망가짐의 조짐을 보이는 건 자기를 정말 믿어주고 사랑하는 요나단에게 거짓말로 부탁을 하는 때부터 다윗의 변절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뭐라고 다윗이 요나단에게 요구한 겁니까? 내가 베들레헴에 우리 집에 일이 생겨서 갔다고 좀 말을 둘러대달라. 사울 왕이 나를 찾으면 급한 일이 있어서 갔는데 요나단에게 허락받고 갔다고 얘기해서 나를 좀 위기에서 건져달라. 내가 월삭이 돼서 왕의 잔치에 가야 하는데 가지 않으려고 한다. 잘못하면 나 죽을 것 같다. 라고 요나단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요청할 때부터 사실상 다윗은 엘라 골짜기의 그 다윗, 하나님께서 보시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어 세우라고 했던 이세 8번째 아들의 다윗을, 그 모습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위기를 맞고 어려움을 당하고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느낄 때 허둥대다가 그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순결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힘든 상황, 어렵고 괴로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던 믿음의 사람의 자리에서 인간적인 그야말로 잔머리를 굴리고 꼼수를 피고 이러는 아주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질되도록 충동질하고 유혹하고 몰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읽으며 우리는 이 다윗의 이야기와 내 삶에 다가오는 위기들, 상황들을
똑같이 두 가지를 견주어 놓고 비교하며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건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정말 옴짝달싹 못할 것 같은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지금 다윗은 놉당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도 거짓말을 합니다. 사울 왕이 보내서 왔다는 겁니다. 사실은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놉당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겁을 먹을까봐 자기의 수종이었던 소년도 숨겨놓고 혼자 갑니다. 그리고 그가 뭘 요구합니까? 먹을 게 있냐고 묻고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칼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이 갑옷을 주고 투구를 주고 칼을 주고 창을 주고 이런다 그럴 때 나 이거 필요 없고 내가 사자나 곰이 와서 이 어린 양을 훔쳐가도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서 그것을 되찾아왔다고 그렇게 신앙 고백하던 순결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놉당에 가서는 제사장에게 칼을 달라 그러고 빵을 달라 그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히멜렉을 통하여 그런 다윗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적으로 말하면 사울도 율법을 어겼고 다윗도 율법을 어겼습니다. 사울왕이 율법 어긴 거나 다윗이 율법 어긴 거나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욕심의 눈이 멀어서 전쟁에 승리하고 싶어서 초조하고 불안해서 사무엘 오기 전에 제사도 드리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을 했다면 다윗은 지금 죽을까봐 쫓겨 도망가면서 정말 궁지에 몰려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거짓말을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다윗에게 위로하시기 위하여 아히멜렉이 이제 형식적인 경건의 모습을 확인하고 여자를 가까이 했냐 안 했냐 이런 거 묻고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을 줍니다. 골리앗의 칼도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된 겁니까? 다윗이 한 이 거짓말 때문에 놉당의 제사장 85명이 사울왕에 의해 목숨을 잃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자고 거짓말을 하면, 내가 살자고 말을 둘러대면, 내가 살자고 임기응변으로 이리저리 저서리 하면 그러면 결국 누군가가 피해를 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말 괴롭고 힘들고 나쁜 것입니까? 다윗이 나중에 시편 11편, 35편, 118편에서 그는 그런 끔찍한 결과에 대하여 내 탓이라고, 내 잘못이라고, 내가 했다고, 내가 사람을 의지했었다고 그가 그렇게 시편에서 토로하며 고백하며 괴로워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놉당에 있는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할 때 그의 눈에 보인 것은 사울의 일종의 호위, 그 무리의 시위대의 우두머리격이었던 도액이 보였습니다. 도액이 보이는 순간 다윗은 덜컥 겁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도액 앞에서 말을 둘러대야 됐을 겁니다. 도액이 그 소리를 다 듣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 벌벌 떠는 것이나 지금 다윗이 도액 앞에서 무서워 벌벌 떠는 것이나 뭐가 다릅니까?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습만 다르고 형편만 다르지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도액을 보고 너무 겁이 드는 나머지 다윗은 해서는 안 될 짓까지 합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가 죽인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 골리앗의 동네 그 가드로 도망을 갑니다. 블레셋 왕에게 자신을 피신합니다. 왜요? 사울이 그래야 블레셋 못 찾아올 테니까. 하나님께로 피해야 되는데 그가 블레셋 왕에게로 갔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드에 있는 블레셋 장군들이 보니까 저거 다윗 아닙니까? 골리앗 때려눕힌 다윗이잖아요. 우리 장수를 때려눕힌 적군의 장수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 뭐 왕이라고 말해요. 사울이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눈에는 다윗이 왕이었던 거죠. 다윗이 너무 급한 나머지 수염에 침을 흘리고 미친 척하며 대문을 두드리며 정신 나간 사람처럼 쇼를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미친 척하면서 스스로를 기만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도록 스스로를 만드는 겁니다. 사무엘상 2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이렇게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비참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가드 땅 블레셋에 도피했을 때 그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존재가 되고 만 겁니다. 비친 척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경험은 없는지, 이런 실수는 없는지, 이런 잘못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칼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의지하지 않고 빵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피하고, 결국 그러면 우리는 낭패를 보고 실패하고 결국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망가져가는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보호하시며 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내 멋대로 살고 계산하고 인간적으로 실패하고 좌절하고 멀리 떠나도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첫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를 업었고 내가 너를 길렀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떻게 너를 잊겠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헤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방탕한 길로 가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하고 엄청난 죄와 실수를 저지르기도 해도 하나님 마침내 우리를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만약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노출되어 있다면, 그런 것이 여러분을 우겨싸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가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을 지금 사울에게 쫓겨 도망갈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하는데 그는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에 사로잡힌 나머지 사탄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혹시 내가 지금 사탄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쇼하지 않겠다고, 미친 척하지 않겠다고 결단하시고 도우심을 요구하십시오. 만약 내가 과거에 그런 죄를 지었거나 실수한 게 생각나거든 인정하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뜻을 구하며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심과 보호하심을 구하며 힘들어도 외로워도 답답해도 앞이 캄캄해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영적으로 거장이 되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겸손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맛보며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다윗도 이렇게 거짓말하고 미친 척하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패망의 길로 달려가는 모습을 저희가 봅니다. 다윗뿐이겠습니까? 저희들의 삶에도 이런 다윗 같은 모습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초조하며 불안해하며 실수한 다윗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끝까지 훈련시켜서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드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그런 변함없는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지켜보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삼일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